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문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회의 전체적인 하나의 어떻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핵심적인 인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슈, 새롭게 발생되는 이슈에 대해서 교회 전체의 의견을 모으고 또 합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들이 출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즉 유대로부터 유대 출신이다. 즉 유대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즉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너희가 비록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그 안에서 또 고백을 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율법의 전통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너희들이 받아야만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즉 여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저희 사이에 즉 핵심적인 인물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많은 커다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슈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그래서 구원을 받아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 문제 즉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너희가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율법적 전통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간에서 어정쩡한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자기들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즉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핵심적인 인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그 전체적인 회의를 지금 소집하고 있는 것이죠. 공적인 토론의 장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 조그마한 그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서 서로 옥신각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볼까? 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또 더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도토리 키재기인데 전문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제3자에게 좀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 공교회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슈에 대해서 한번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그 문제를 지금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리새파 출신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까지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기가 어디 출신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사고가 거기에 고착화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 어느 지역에서 자랐냐, 어떤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 나름대로 내 안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진리가 들어왔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기존에 있는 나의 가치체제, 기존에 있는 나의 진리를, 나의 어떤 지식체제 속에 새로운 인포메이션과 그 안에서 융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늘 언제나 나의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나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는 쉽게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보편적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혀버려요. 우리가 늘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보편적 진리는 성경적 진리 속에 내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늘 거기에 나의 편견으로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겸허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거기에 꿰맞추려고 하면 거기에서 편견이 생기고 보편적 진리에 도달하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성경의 보편적 진리 사이에는 여전히 공통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즉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보편적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편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생각은 성경의 보편적 진리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여기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편적 진리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겸허한 마음이죠. 그러면 더욱 진리에 가깝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다 모였단 말이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즉 사람들로 하여금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적 토론의 장 속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이후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객관적 진리에 더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나의 지식은 딱 나의 생각은 클로즈된 상태에서 별로 그거를 자꾸 강요하려고 하게 되면 공개적 토론의 자리가 전쟁터로 되버리는 것이죠. 아직까지 나의 답은 유보해 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 진리에 접근하는 자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여태까지 옳아왔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옳을 거야.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늘 나의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 먼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더 합리적이면 나는 언제든지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이 플렉시블한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진리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한 변론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지금 열게 돼버린 것이죠. 그들에게도 즉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내가 목격했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라고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즉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두려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찌하여 이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주어서 바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전통적인 기독교의 이신칭의 교리,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근거에 여기에 바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아 이렇게 지금 나오면 이건 오랜 교회의 전통과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오랜 교회의 전통과 믿음에 아주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행위 구원에 대한 부분은 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랜 사도들의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베드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야고보는 거기에다 무엇을 덧붙이냐면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즉 할례를 베풀지 말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가 또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이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총괄하고 있고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리더 중에 리더였던 것이죠. 이분이 결론을 내리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베풀 필요가 없다라고 똑같은 베드로의 입장을 지금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다만, 이게 중요하죠. 다만 야고보는 여기에다가 베드로의 주장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 얘기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거를 먹지도 말고 이 관심도 갖지 마라. 교회에서 금한다. 이걸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음행, 이거는 교회에서 하지 마라. 얘기하는 것이죠. 목매어 죽인 것, 이거를 먹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이 피를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왜 지금 이것을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왜 그러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것을 율법을 지금 걷어차버리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유대교적 전통에 있었던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을까? 21절에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예로부터 오랫동안, 그 당시에 오랫동안 그 지역에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적 전통이 그 안에 지금 백그라운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컬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그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그 다음에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더러운 것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게 오랜 그 지역의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우수한 사람들, 또 착한 사람들,
또 사람들이 리스펙트,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야. 그 그룹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즉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의 결론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이신득이,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데 야고보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리스펙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그룹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예배 시간에 가끔 지금 질문 시간을 갖는데요. 몇 개의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떤 질문을 먼저 할까요? 자, 이제 쉬운 질문부터 하죠.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 여름에 성경학교가 딱 끝났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보신탕집을 딱 데려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보신탕을 잘 먹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보신탕을 잘 먹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래서 보신탕을 잘 먹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가가지고 의심 없이 열심히 먹었어요. 왜? 목사가 되려면 보신탕을 잘 먹어야 된다니까 열심히 먹었단 말이죠. 자, 목사가 보신탕 먹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한번 지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응? 목사가 멍멍탕 먹는 게 괜찮아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돼요? 괜찮지요.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죠. 지금 관계 이거 먹는 거 안 먹는 거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이 말을 즉 키위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나 목사인데 나 멍멍탕 먹어도 돼, 이렇게 한번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자, 근데 키위들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멍멍탕 먹어도 돼, 우리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기가 어렵죠. 이게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멍멍탕 먹어도 돼, 이건 한국의 컬처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키위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멍멍탕 먹는 교회야, 자랑스럽게 프랭카드 써가지고 밖에다 우리는 멍멍탕 먹어도 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먹어도 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멍멍탕 먹어도 된다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먹기는 먹지만 말은 안 하죠.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너희들 먹니? 그럼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공식적으로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른 컬처 속에 있다면 교회의 전통이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멀리 가가지고요. 우리가 1900년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에 몇 가지 금기사항을 줬어요. 첫 번째, 노름하지 말라. 여자 계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술 먹지 말라. 이게 이 선교사들이, 그때 선교사들이 멍멍탕 먹지 말라 왜 안 했을까? 자기들은 서양에서 온 사람들인데 멍멍탕 먹지 말라 그때는 얘기 안 했거든요. 자, 그때는 음주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 봤을 때 계집질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노름하는 거, 그 다음에 술 먹는 거, 이게 보니까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난장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차라리 그걸 절제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수가 없다면 교회에서 그걸 끊어버리자. 끊어버리는 것, 만약 그걸 끊어버린다면 교회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윤리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컨텍스트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그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오랜 전통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이 넘게 지금 교회의 전통이 되었어요. 역으로 이제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다시 가지고 와보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 이제 교회에서 술을 먹어도 됩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요. 만약에 100년 전의 상황이라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안 먹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는 이거는 하나의 문화, 컬처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상황이 되고 큰 어떤 사이드 이펙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교회의 율법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율법화가 돼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돈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 청렴하게 살아야 돼. 아, 청렴하게 사세요. 근데 돈 싫어요? 아, 나 돈은 좋은데. 속일 거 없죠.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다 좋아하죠. 이제 문제는 돈은 다 좋아요. 그걸 뭐 부정할 필요는 없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보.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돈은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우리 저희 김미 집사님 돈은 얼마나 벌어야 돼? 아,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거지 뭐. 자, 우리 박용전 이제 돈 얼마나 벌어야 돼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죠. 그러면 그만큼 많은 걸 저희가 쓸수 있어요. 잘 쓰시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 그럼 또 돈 얼마나 벌어야 돼요? 우리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우리 김용기 집사님 돈 얼마나 벌으셔야 돼요? 많이 벌었을 때. 많이 벌었을 때. 자, 이게 문제죠. 많이 벌수록 좋아요. 근데 내가 많이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다 먹어버리면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 먹어버리면 내가 가령 해밀턴에 내가 집을 1000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집값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1000채 가지고 있는 만큼 1000명의 사람이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 많을수록 좋지 뭐. 좋죠. 나한테는 좋아요. 근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많이 갖게 되면 내가 많이 가진 것만큼 다른 사람은 못 갖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지금 생각하는 거, 그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다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미티션.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만큼만 버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행복해져요. 내가 이만큼만 있으면 나머지 건 어떻게 돼요? 이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한계가 없으면 끝없이 벌어야 돼요. 끝없이. 그러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는 부족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봉급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아니라 한 주에 1000불을 벌어요. 그럼 내가 300불은 저금하고 한 300불은 내가 내 생활에 필요한 거 쓰고 내가 300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이 300불 가지고 커피숍도 가서 먹고 뭐 외식도 하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생활에 필요한 300불은 벌고 700불은 다 저축을 하겠다. 그럼 이 저축한 건 굉장히 좋죠. 생활에 필요한 건 딱 쓰죠. 뭐가 없어요, 나에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전자의 사람은 300불의 여유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 행복하면 되지. 물론 미래에 행복할 수도 있죠. 근데 미래에 행복 안 할 수도 있죠. 왜? 그때 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저금해야 돼요. 또 그때 가면 또 미래를 위해 또 저금해야 돼. 미래를 또 저금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한계가 없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적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리미테이션을 정해주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많이 벌어서 11조 교회에다 해. 그럼 교회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잖아. 안 좋은 사람 있죠. 내가 다 가져가면 소외된 사람, 못 버는 사람, 내가 버는 만큼 이 사람들은 춥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해놓고 그걸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몇 억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그 이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벌면 이걸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한 채 이상 아니면 두 채 이상 세 채 이상은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엑스트라 인베스트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이걸 제한하지 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를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또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요. 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야고보는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가장 윤리적인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에요. 자, 이제 교회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됐죠. 최종적 결론을 내리고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사도와 장로와 교회가 즉 온 교회가 사람들을 택해서 즉 서로 만장일치로 이거를 결정을 해서 자기의 결정사항을 사람들을 유임해서 즉 선교사들을 유임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 결정사항을 교회에 가르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지각각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야. 지가 성경 해석하는 대로 사람마다는 지가고 또 그룹마들은 각각의 종파마다 또 각각의 디노미네이션 어떤 교파마다 성경 해석 방법이 100이면 100 다 달라요. 틀리면 깔라져요. 너하고 나하고 조금 틀려 그냥 갈라져요. 다른 교단 만들어.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누가 한 사람 목사가 문제 일으키면 쟤는 우리하고 달라. 근데 전체적으로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어떻게 봐요? 똑같은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교회가 통일성이 없으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가장 큰 단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해결해야 될 것은 내가 좀 다르더라도 전체 테두리 안에서 좀 내 의견을 좀 줄여가고 내 생각을 좀 줄여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서의 의견의 다양성을 조율하는 능력이 우리 개신교회에 떨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그냥 깔라져 버려요. 생각이 다르면 교회 나가버려요. 생각이 다르면 교파를 만들어버려. 내가 장땡이지 내가 생각이 장땡이지. 이게 개신교회가 성장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그 결정사항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율법이야, 이것을 안 지키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극단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삼가면, 즉 권고사항이란 말이죠. 근데 마치 이 권고사항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율법화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교회의 전통이 율법화가 돼서 그것이 마치 성경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요. 첫 번째, 내가 신앙적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보편적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견 대립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론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틀리면 그냥 입 닫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토론의 문화가 형성되면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 얘기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또 그 얘기, 내 의견이 반영되고 또 반영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함께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는 시대적 문화 속에서 최선의 윤리적 삶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최선의 윤리적 삶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현해내느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지. 교회의 전통이니까 지켜야 돼. 율법화가 되어 있는 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돼. 이것을 안 지키면 믿음이 없어 치부해버리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교회의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공교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또 거기에 전체적 의견이라면 내와 좀 다르더라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러나 공교회의 결정이 다시 교회의 율법화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율법화가 되어버리고 고착화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믿는 캐토릭의 옛날 잘못된 모습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미 율법화가 되어버린 교회의 전통을 숭배하고 있고 이걸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늘 언제나 새로운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삶을 찾아가는 것, 가장 성경적인 삶을 찾아가는 것, 가장 윤리적인 삶을 찾아가는 것, 그 변화갈 수 있는